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이 요아스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역대상하가 이제 왕들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자가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왕들인데 똑같이 요시야 왕과 다르게 이 손자들 그 후대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그리고 그 이유가 시드기야. 이 왕들의 역사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가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이 여호와스는요 왕위에 오른 지 그 나이가 23세였는데 예루살렘을 석 달 동안 3개월 다스리고 왕의 자리에 그만두고 이제 그 애굽 군대가 애굽에 잡아갔어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관계를 잘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애굽 의지하다가 이제 애굽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두 번 또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했습니다.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왕이 이 유다를 다스리니까 완전 조종을 받는 거죠.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다스리고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 그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더 비참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도 저 바사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그 강대국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사왕 첫 번째 왕이 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로 너희들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1차 포로 기한 때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또 3차 때는 에레미야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에레미야의 그 눈물이 그 나오죠. 이 나라가 비참하게 고통받는 내용들을
그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왕들도 이렇게 비참한데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끌고 갔다. 바벨론들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이천리,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여호와긴 왕도도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여호와김 왕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여호아스 왕도 애굽에 잡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왜냐? 복음 안 전하면은 이제 유럽 교회처럼 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를 알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그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 이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이 상태 6가지. 불신자는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주보 옆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이 불신자 여지까지 상태는 암송 구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 죽이는 자, 실패하는 자. 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삶의 축복을, 안식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의 지배,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그리고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이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도적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인간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집집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죠. 5,000년 동안 이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주보 여기 앞면에 여기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 그 불신자 상태의 내용하고 조금 이게 다릅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가 뭐냐? 제사 드리고 점 보고 굿하고, 그죠? 이것이요, 인간을 완전히 이 운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집안에 가난과 재앙과 사고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결국은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큰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 종교생활은 인간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기도할 때 종교적인 기도는 소원 성취잖아요. 소원 성취. 절에 가면은 왜 불공을 드립니까?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종교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 육신의 불안 오게 돼. 그 우울증, 막 불면증, 그리고 중독,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는 정신병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육신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혈루증.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요. 가진 돈도 다 썼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의 배경,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해결이 안 된다. MRI 찍는다고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돈으로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냐? 이건 오래된 문제다 이 말이죠. 오래된 문제. 인간이 가려는 것은 이 오래된 이 문제, 여기에서 인간은 상처도 받고 갈등도 오고 다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모든 실패가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반복, 염려, 걱정, 근심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넷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과 심판, 이 지옥,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뭘 못하느냐?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뭡니까? 이제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뭘 못이냐? 이 지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다 가져도, 그죠? 세상 거 다 가져도 뭘 못 이겨? 지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없어. 싸울 무기. 귀신을 못 이겨. 왜냐하면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해야 돼. 예. 싸울 무기가 없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지옥 못 이기고 이제는 싸울 무기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다가오는 이 재앙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불신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는 사람. 왜냐? 지옥 배경을 못 이겨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후대까지 전달이 되어진다.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갖고 있잖아요. 그 핏값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됐잖아요. 잠언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후대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다.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져요. 자, 이 불신자 상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우상의 문제, 이 정신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후대의 문제. 그것은 이 가문의 내력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이 내 왕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읽어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래,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그 구약의 에레미야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의 그 눈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근데 안 돌아와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 13절. 느부갓네살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시는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들, 하나님의 사신들을 다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시대가 됐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 영적인 불구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막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다니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못 깨닫는 거예요. 멸망의 길.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 영적 교만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 12절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멸망을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산다. 이 복음 들어야 산다. 그리고 정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 들어야 내 영혼이 고갈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집중, 낮에 집중, 밤에 집중,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회복하시잖아. 오늘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보물과 모든 방백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잖아요. 옛날 그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생각나죠? 히스기야 왕의 병 고침 받고 또 아수르 군세에서 구원받고 이제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줘 가지고 막 세상 것 자랑하다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고 하나님 전 불사르겠다.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 다 부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남은 자를. 거기서 갈대아 왕과 자손의 노예가 되고 노예처럼 살아간 거예요.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에 그래 에레미야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그 눈물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안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뭘 깨달았냐? 안식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안식은 없어요. 사람은 지금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되고 정신적인 공황장애는 점점 심하게 되고 이 삶의 공허함은 점점 찾아옵니다. 어떤 것으로 그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참 행복이 없다. 많이 가져도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 없으면은 인간은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 번째 회복의 길도 주셨고 응답의 길도 주셨다. 응답의 길. 하나님은 참 말씀을 이루시죠. 그 응답의 길이 뭐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이 은혜는 은혜입니까? 이거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파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옛날 그 콘스탄틴 대제처럼 그죠? 로마를 국교로 선언했잖아요. 그 불신자였는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 여호와께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다. 너는 예루살렘 돌아가 가지고 이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라.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바로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이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세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언약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됐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 다니엘, 에스겔, 그때 느헤미야, 막 그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들의 그 인생 목표가 뭐냐? 성전을 준비하고. 그래서 성경은 다 성전 이야기, 성전. 솔로몬 때도 솔로몬 성전, 다윗 때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 준비하고 솔로몬 때 완성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이 마무리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준비해라.
바로 교회 살리는 올바른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결론.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가 지교회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교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교회 망대는 5가지입니다. 개인이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복음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멘?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세계 복음화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쓰임 받는 거예요. 집이 나의 미션홈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기업이 다 되어져.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지역 살리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다 불러준 거예요. 왜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 그래서 지교의 망대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아스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안식 누리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강북 지역과 수도권과 237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정말 지역과 민족과 237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교의 망대를 통해서 5가지 응답을 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순 장로님 또 장명환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늘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배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아버지 모든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집중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모든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